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압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세 가지의 잃은 것을 찾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가 담겨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이제 비유들인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같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처럼 기쁨이 있냐면 이같이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두 번째 비유인 여기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가 어떠한 비유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가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의 화폐 단위 중 하나였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하겠죠. 근데 드라크마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거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돈 몇만 원 잃어버렸는데 밤새 그걸 찾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실 때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으신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막 찾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 등불이 없으면 이렇게 너무나도 어두워가지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또 더듬어가지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듬어서 결국에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그 마음, 그 기쁨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기쁨이 있냐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니라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벗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가치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웃을 초청한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드라크마가 나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밖을 나가가지고 집을 이제 뛰쳐나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막 이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가치, 그 사람이 잃은 것이 얼마만큼 크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실 때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간절.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가정이 이제 불타는 집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5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들 중에 아빠와 엄마와 2명의 아들들은 이제 불을 길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한 명이 그 집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소방관한테 찾아가서 막 애를 쓰면서 애원하며 제발 제 아들 좀 구해주세요. 제발 제 아들 좀 구해주세요.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찾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실 때 정말 끝까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엄청난 기쁨으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교회에 어떠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한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의 척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사역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본질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냐면 죄라는 의미입니다. 죄. 특별히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의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죄를 지어야만, 어떤 행동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는 시인하지만
그 안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사업하러 오는, 교회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문화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문화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과 이 복음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둘 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핵심적으로는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떤 좋은 이야기, 성품을 가꿔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인이라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완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영혼이 구원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늘에는 완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유튜브에 불려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 기록하신 줄 알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애를 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도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30번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